6월 13일 화요일 묵상하게 될 본문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본문부터 바울은 구원 안에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통한 구원 계획에 대해 소개합니다. 전체적으로 유대인의 현재와 미래 대조를 중심으로 진행하는데 먼저 유대인의 현 상황을 다룹니다. 바울은 1인칭 단수인 나를 사용하여 유대인을 향한 사랑과 안타까움 그리고 기대감을 표현하며 논중을 시작합니다. 바울에게 동료 유대인은 형제이자 친척인데 그들에 대해 큰 관심과 그치지 않는 슬픔이 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기 동족을 위해 저주를 받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기 증언의 확실성을 두 가지 형태로 강조합니다. 하나는 강조 표현들입니다. 바울의 유대인들을 향한 마음을 표현할 때 자신이 진실을 말하고 있음을 거짓말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첨가해 강조합니다. 또한 유대인을 향한 안타까움은 자기 양심이 성령과 함께 증거하고 그것을 그리스도가 보증하는 형태로 말하며 그 내용이 참임을 강하게 전달합니다. 하지만 이런 표현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로 탄식하는지 그의 소망이 무엇인지는 여기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4절과 5절에서 유대인을 이스라엘 사람 야곱의 후손으로 말하고 두 가지 특권을 소개합니다. 첫째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 주심과 예배와 약속들이 그들에게 있다고 말하며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언약과 율법과 예배는 이미 아브라함을 거쳐 모세를 통한 옛 언약 안에서 경험하는 것이고 양자됨과 영광은 미래 구원 과정의 성취를 통해 경험될 것이며 약속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합니다. 둘째, 유대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룰 그리스도가 유대인 출신이라는 점입니다. 바울이 유대인과 관련해 먼저 다루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 과정에서의 은혜와 공정함 때문입니다. 바울의 설명에는 두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특권을 준 사실과 그럼에도 현재 모든 유대인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에 대한 원리를 제시한 후 성경 사건을 통해 예를 들기 시작합니다. 먼저 바울이 제시하는 원리는 6절에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특권을 준 것이 맞지만 그것 자체가 구원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 과정 참여를 위해서 오직 두 가지, 즉 하나님의 뜻과 일하심, 그리고 그에 대한 사람의 믿음 반응이 중요합니다. 본문에서는 이 중 하나님의 뜻과 일하심에 집중합니다. 7절과 9절을 보면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 원리에 대한 첫 예로 이삭의 경우가 나옵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모든 자가 다 자녀인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창세기 21장 12절에서 이삭 안에서 부름을 받은 자의 그의 후손만이 아브라함의 씨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예로 10절에서 13절을 보면 이삭의 두 아들인 야곱과 에서의 경우를 듭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태안에 두 아이가 있었는데 그들은 태어나지 않았고 선과 악을 행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고 리브가에게 말했습니다. 이 경우 초점도 하나님의 선택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바울이 전하려고 한 것은 유대인들의 특권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참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은 인간적 조건과 상관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의 결과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서 18절은 문답식 대화법으로 설명을 이어갑니다. 먼저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이것은 앞서 이삭과 야곱의 예를 통해 제시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근거한 것으로서 선택받지 않은 자가 있다는 점에서 불공평한 처사가 있지 않겠냐라는 질문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그럴 수 없다라고 답하고 두 가지 예를 듭니다. 하나는 긍정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결정에 따라 긍휼을 베푼다고 모세에게 말했기에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적 조건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예는 부정적인 경우입니다. 하나님이 바로를 세운 것은 그를 통해 능력을 보이고 자기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는 출애굽기 9장 16절을 인용해 긍휼을 베푸거나 마음을 딱딱하게 하는 것 모두 그분의 주권임을 강조합니다. 이 두 가지 예는 하나님의 주권을 공통으로 하지만 그것을 행사하는 과정에
무원칙이나 변덕스러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률은 죄 아래 있는 자를 향한 구분의 일관된 마음의 표현이며 바로의 완악함은 바로의 선택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거절하는 마음에 바로를 던져 넣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굳게 한 것은 10가지 재앙을 통해 이집트 신을 벌하고 이스라엘과 이집트를 포함해 당시 세상에서 누가 참 신인지를 알리려고 하는 의도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을 계시해 죄인들을 돌아오게 하려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사랑과 구원 계획을 이행하는 것에 대한 또 다른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은혜이자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구원의 과정에는 우리의 노력도 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값없이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늘을 보고 땅을 봐도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환경을 볼 때마다 우리는 늘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말없이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성령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게 될 것이고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부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